오늘은 법회가 이제 약 두 가지 행사를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아래 위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 지장전에 계신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법문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가님에게도 이 법문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반야신경을 공부해왔는데 오늘 이제 비로소 좀 더 본격적인 반야신경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조금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조금 반복하고 또 이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다른 그 종교하고 다르게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것이 간단히 말하면 오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색, 성향, 미촉, 법 이렇게 색, 수상, 행식 이렇게 5가지인데 지난번에 색은 물질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했고 나머지 수상행식의 작용이 우리들의 정신작용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초기 불교에서 또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그 인식하는 만큼의 이제 세상이 열려지는데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는 방식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감, 그죠? 귀하고 눈하고 그다음에 맛을 보는 혀 그리고 또 코, 냄새 맡는 코 그리고 피부 이렇게 해서 촉감까지 해서 5가지와 함께 이제 우리 의식 활동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리와 색은 섞이지가 않으니까 서로 분리되고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서 우리들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것을 인지하는 것을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물론 꼭 우리 인지 대상이 아닌 것도 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위법 같은 경우는 인지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그것도 유의법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으로서 분류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들의 구성을 갖고 그 법들의 가장 중요한 그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아는 것이 불교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모든 법들, 제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들이 무상하고 무아이며 고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감각이나 소리나 냄새 이런 거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에 질려버리는, 그죠? 질려버리게 되죠. 그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맛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자체에 자아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고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부연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좋을 때도 많으니까 요즘은 특히 좋은 일이 많으니까 다 고통이라고 말하면 이게 불교가 너무 과격하게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자원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결국은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초기 불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세상,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상은 이렇게 아니비설심으로 벌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눈에 대해서 색이 대응하고 귀에 대해서 소리가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알겠다, 세상을 이해한다 할 때는 그거 범주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은 생각하는 작용, 그것이 있어서 또 많은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따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또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사상이나 종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 바깥에 더 초월적이고 뭔가 완벽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불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불완전한
불완전하고 그 세상을 넘어서서 완벽한 어떤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여러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색수상 행시,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위촉법, 그 다음에 눈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의식의 경계, 눈의 경계, 뭐죠? 귀의 경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대상들, 이런 것들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12연기라고 해서 무명행식 이렇게 해서 이제 생로병사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들이 윤회를 하게 되고 뭔가 생로병사를 이어가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가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연기도 물론 우리 12연기에서 제일 시작을 먼저 하는 게 무명에서 시작하죠. 그죠? 무명을 우리가 무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명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입니다. 그래서 행이란 건 뭔가를 포착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세밀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그럴 때 이제 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행을 더 세밀하게 말하면 무언가를 형성하고 무언가를 구성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뭐라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눈의 작용을 통해서 사물이 구성되고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좀 그렇죠. 그게 바깥 대상이 없는데 이거를 생각하고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바깥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상이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우리 말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파란 하늘이 있고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건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네, 없지 않아요. 그게 또 없어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것 역시 외부의 세계 속에 확실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그러니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눈으로 확실히 볼 때 그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만약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갔을 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죠? 예, 확인 못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 언제냐면 꿈을 꿨을 때예요. 잠을 자면서 나는 거기서 호랑이도 보고 뱀도 보고 뭐 오만 것을 다 봤어요. 그때 확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요? 없었던 거죠. 그죠? 그때도 나는 확실하게 꿈속이지만 확실하게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몸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없어. 사람들은 그건 꿈이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도 꿈이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꿈이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확실하다고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이제 물인데 물이 존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눈에는 물로 보이는데 물고기 눈에는 물이 아니라 공기로 보이고 아기의 눈에는 물이 불로 보입니다. 그래서 못상경 그런 식으로 존재마다 대상이 달라지는. 그러면 그 대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들이
바깥의 외부에 실제한다 아닌다를 떠나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보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 형성하고 구성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물이 물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물고기에게는 공기처럼 보이게끔 구성이 되는 그 형성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를 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대체로 보는 게 비슷하지만 때때로는 보는 바가 다르죠, 그죠? 예, 아주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지만 개인적으로 다르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난 이렇게 봤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다고 말하는 경우가 간혹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누구가 옳고 누구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업의 구성력이 달라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라는 말은 불교를 알고 나면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하는 힘이 행입니다. 행이 시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물의 존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가래예요. 뭔가를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내가 소유해서 즐거워 얻고 싶고, 그다음 괴로운 건 밀쳐내서 내가 하기 싫고, 이런 가래가 또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고, 그럼 생성된 거는 무상하니까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거쳐서 소멸되어 갑니다. 이런 그 교리를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반야신경에서는 그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도 어려운데 또 더 어렵네, 그죠? 뭐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죠? 우리가 형성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힘든데 없다라고 말하면 뭐 도대체 그럼 무슨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하나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감각이 있을 때 그 감각이 무상하다 이야기는 했어요, 그죠?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 이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지는 않아요. 변화해요, 그죠? 그리고 화창한 날씨가 좋아서 햇빛 속에 있으면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은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워져서 그래서 피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상해요. 네. 그러면은 그 자체의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없는 거죠. 햇빛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은 뜨겁다. 또 어떤 사람은 차다.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 본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들은 우리가 법을 이제 특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법을 이제 명상을 하면서 법들 사이의 차이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밀하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은 평소에는 다 이렇게 흘러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 감각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또렷한 감각이 그대로 있느냐면 아닌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또한 그러니까 무상하니까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색이 곧 공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하고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물질이 보는데 그 물질이 자꾸 변해서 사라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또 때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조사해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색이 바로 공이다, 색 그 자체가 공이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감각이 있는데 이 감각이 변화해서 사라진다 할 때 하고 이 감각 자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죠? 예. 자,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공하다. 이 자체가 공하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이제
무언가 법이 있고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은 뒤에 그것이 무상하다가 돼요. 그죠? 앞에 것들. 예를 들어 내가 감각을 소리를 들었다면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무상하다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장시키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무상하고 무하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딱딱하고 굉장히 괴로운데 이 딱딱함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점점 좀 심해진다. 그래서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을 바뀌어지는 상황을 또 파악하면서 무상하다, 무하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본단 말이에요. 비가 내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죠? 자, 비가 내린다고 할 때 비가 뭐예요? 응? 구름이 물이 되었어. 구름이 물이 되면 다 비입니까? 구름이 물이 돼도 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물론 구름이 있어서 물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럼 하늘 위에 있을 때는 그걸 비라고 하나요? 아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지면 아니죠. 그죠? 그럼 구름의 기본적인 속성은 떨어지는 거네. 그죠? 그럼 떨어지지 않는 거는 구름이 비가 아니네. 그죠? 그럼 비가 있어서 떨어집니까? 아니죠. 떨어지는 그 자체가 비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비가 떨어진다면 마치 주어가 있고 주체가 있고 어떤 본질이 뭔가 하나가 실체로 존재하는 게 있고 그것이 뭔가 활동을 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비가 있고 떨어지는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들 스스로가 관념적으로 자기를 속인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서 관념에서 일어나는 속임이지 실제 상황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도 없고 그죠? 비가 없으니까 떨어짐도 없어요. 희한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비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방식이 초기 불교적인 제법의 무와 무상고를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면 비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공의 입장이에요. 비가 없는 거죠. 떨어지는 것만 있지 비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자고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있죠? 관계에서 분명히 있죠. 내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지. 내가 낳았으니까 아들이 있지. 아버지, 그럼 아들 없는 아버지도 있겠네요. 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없어도 아버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 말 되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아들이 없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안 불러요. 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지. 남자 사람, 또 뭐 어머니는 여자 사람이지. 아들을 낳아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건대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제 먼저 이제 원인을 본다면 아버지가 있은 뒤에 또 어머니가 있은 뒤에 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속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나요? 자식이 들어가요. 자식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는 뭡니까? 결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는. 그죠? 그는 무엇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되면 아들을 낳음으로써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실체로 고정되게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란 존재는 아들을 낳는 순간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하게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름 부르고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한 두어 가지 예를 통해서 볼 때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무상하다, 무하다라는 방식의 설명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원래부터 결정되어진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공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소리를 들을 때 소리는 있고 소리가 들리다가 또 안 들리다가 이러면 이제 무상하다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소리 자체가 공하다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 오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소리 자체가 공하다.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 역시도 말하자면 우리가 소리를 구성하고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내가 없이는 소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소리가 결정적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린 듣기도 하지만 그 듣는 순간에 또 그 소리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공하다, 색이 곧 공이라는 말은 그런 거. 그것이 결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관념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으로 통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감각을 했고 그 감각이 변화하면서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제 이게 공하다라고도 말했었죠. 그것이 무상하다, 무하다를 이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믿어요. 내가 모든 것이 무상함을 경험했던 것이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죠? 무상함을 경험한 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경험을 뭔가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또 그 경험에 말하자면은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경험도 어떤 거냐면 뭡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 경험도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끼는 나의 마음의 의식들이 작용해서 그 경험이 있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이제 우리가 명상 과정에서 그 경험에 집착하고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고 느끼고 뭔가 명상이란 게 특별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완전히 무상을 깨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 무언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네 마음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그 경험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로 고정되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색이 분석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이렇게 나누어 보고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보니까 공이다라고 말한다면 공이 곧 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색이 있은 뒤에 그것이 공이 되니까 공이 다시 색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 비가 내릴 때 내리는 게 비라면 그죠? 내리는 게 비라면 그러면은 뭡니까? 비의 실체는 없어요. 그죠? 비의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부를 때 그거를 비라고 부를 수는 있죠. 그죠? 그럴 때 공이 곧 색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체가 없고 아들의 실체가 없어요. 분명히. 아들을 낳는 순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니까 아버지
아버지도 공하고 아들도 공해요. 그죠? 하지만 다시 또 뭡니까? 그 공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이 곧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한쪽 방향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다른 쪽 방향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색이 곧 공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왜 공이 곧 색이 되나? 공이 왜 곧 색인가? 라고 하는 점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색과 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르게 이제 보면은 그래서 공이 곧 색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우리들 마음에서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면은 그것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이 되고 여러 가지 사물이 되고 관습이 되고 제도가 되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세계가 원래부터 그런 모양으로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원래부터 공하다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었어요. 그죠? 비라는 존재는 공해요. 근데 이제 있는 거는 뭐냐? 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떨어지는 그것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비라고 지칭할 수 있겠죠. 그전엔 비가 있어서 내린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다시 공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라는 것을 이제 이거는 영구하게 늘 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가 땅에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비는 비가 아니에요. 냇물이 되거나 시냇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하늘에 있을 때는 비가 아닌 거예요. 구름이거나 수증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 자체가 공하고, 그렇죠? 공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공하기 때문에, 그죠? 아들이 다시 아들을 낳으면 그 순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때 아들을 낳은 그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만약 이게 아들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어만 된다면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 아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아버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될 때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호칭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공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리든 아들이라고 불리든 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공하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요. 물론 가족에서 가장 큰 역할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역할들입니다. 이런 역할이 나에게 영구불변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상황이 달라지고 다른 역할을 또 하게 되면은 나는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모습을 보면 공한 거예요. 내가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없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아들로서 어떤 순간에는 아버지로서 사는 그것이 공한 거예요. 달리 공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모습 그 자체가 공인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보거나 편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또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역할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럼 어떻게 돼? 공이고 색인 거예요. 그래서 색의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불교에서 공을 이야기하면 허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불교를 말하면은 이제 불교는 모든 걸 안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삶을 그냥 이렇게 방기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의 입장에서 색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오히려.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뭐 국무총리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만약 그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 그러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나오고 떨어지고 나서도 자기는 국회의원이라고 계속 믿어요.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래요. 이게 떨어진 분한테도 계속 의원님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공식적 호명에서는 전 국회의원 이렇게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계속 의원님 해요. 뭐 시의원도 그렇고 군의원도 그렇고 뭐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호칭을 일부러 하게 되냐? 그 위치가 자기한테 영원하다고 믿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니까 불러주는 것이죠. 그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데 내가 그 직위가 아닌 이상은 나는 이제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정말 아무런 그런 직위가 없는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뭐 몇 대로 국회의원 했으니까 나는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끝까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이제 선거에서 이제 떨어진 후에도 자신이 아주 대단하다고 느끼고 산 사람이 간혹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거는 뭡니까 자신의 존재가 원래부터 공하다는 걸 모르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들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들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또 뭡니까 노의 경계부터 의식의 경계까지 그리고 12연기의 수많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 존재 법으로서의 존재 법이 있고 그것이 무상하다 뭐하다 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적으로 공하다는 걸 알던 그런 단계에서 그 자체가 공하다는 걸 아는 단계로 훨씬 더 뭐라자면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초기 불교에서 그러면 수행을 해서는 이제 뭡니까 무명행식이 없어져서 뭡니까 그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성제 고진멸도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해서 지혜를 얻고 해탈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그런 관점에 따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수행해서 뭔가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들이 고정불변하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었다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없어졌다는 나의 분별인 거예요. 더 말하면. 그죠? 아까 비가 내린다 할 때 비라는 건 우리의 분별인 거예요. 그거 과정일 뿐인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과정일 뿐이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명행식이 사라져서 생로병사가 사라진다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사라졌다, 무엇이 없어졌다라고 자기의식을 가진다면은 그 가지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고착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경험을 하게 되겠죠. 무언가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라짐을 느끼고 하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보는. 근데
어떤 경험이라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과정의 한 과정이지 경험을 했다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게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라면은 이것을 원래부터 그것이 있었나라고 물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거. 예. 자, 비가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죠? 지나가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것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비가 내린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존재가 어떤 뭡니까? 존재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뭐가 돼요?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뭐하니까? 지혜를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좀 많이 어렵죠. 그래도 그죠? 이해는 될 듯한데 그래도 어려워요. 이 도리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우리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허망분별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것이 어떤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허망분별. 그럼 지금 말하자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과정으로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과정도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에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정말 그 인식의 단계에서 완전히 더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도달하면 얻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건 더 어렵나요? 예. 자, 그 얻는 것이 없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있어야만 얻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무언가를 얻는 주체가 있어야 얻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체라는 것이 비처럼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다라고 느끼니까 수행하에서도 뭐 이게 평상시 삶에서 이 단계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수행을 할 때도 내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무언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하고 무아이고 없는 것이라면 수행에서 얻은 결과도 없는 것인 거죠. 예.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 떨어지는 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처음엔 우리가 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비의 입장에서 보면 비가 없으니까 그 비의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요? 떨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없으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 과정에서 비가 있고 떨어짐이 있고 근데 사실 비는 가짜고 떨어짐이라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다시 또 공의 입장에서 비 없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떨어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떨어질 때 비가 있고 비가 떨어져서 이제 다 없어지면 비가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이 있고 멸이 있죠. 근데 비가 없다면 비라는 자체가 없다면 없잖아요. 그럼 생이 있습니까? 없고 멸이 있으면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좀 이해는 되는데 계속해서 무슨 도깨비한테 홀린 것 같죠. 네. 그래서 몇 단계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있음을 말하면서 그 가상적인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건 사실 가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떨어진다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단계이고 근데 사실은 비라는 게 없다면 뭐가 없어요? 떨어진 거 없는 그렇게 보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얻는 것도 없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뭔가 증득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내가 없으면 증득함도 없어지는.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표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이거는 그냥 가짜냐, 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냐 이렇게 말하는데
토피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건 근본의 입장에서 없음을 말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상으로 드러날 때는 비가 내린다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때 다시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공을 자각하고 깨달은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말은 사용할 때 전혀 틀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하나의 분별의 소산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자체에 원래부터 주어진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근데 하지만은 뭡니까 그 이름이 때로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사람을 부른다든지 그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라고 요청할 때는 그 이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그 이름으로 살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다른 이름으로 살 수도 있다. 나도 다른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어도 생활에서는 우리가 공을 안다면 그 사람이 무한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팔순 노인이 육순 아들한테 늘 애 취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공에 대해서 안다면 나의 아들이지만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선생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그런 대접을 해주는 것도 공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법회가 길게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반야신경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다음번 정도면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천도제 있는데 같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지장전으로 가서 천도제 가서 하겠습니다.